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인 시편 101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이제 시작하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를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고 또 정의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요, 그 단체나 공동체는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분위기도 달라지고 또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것을 너무나 잘 경험을 했어요. 군대에서 고참이 두세 달 간격으로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두세 달마다 이제 최고참이 이제 제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최고참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요, 우리 부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최고참이 축구를 좋아하면 이제 그 두세 달 동안은요 날마다 축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고참이 제대를 하고 이제 다른 고참이 최고참이 됐는데, 그 최고참이 이제 연예인, TV 연예인을 좋아하면 이제 날마다 이제 TV만 보고 연예인 따라 춤추고 이제 그런 파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최고참이 제대를 하고 다른 최고참이 됐는데 군기 잡는 거를 좋아하는 최고참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날마다 집합당하는 거예요.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하면서, 그거 보면서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까지 이제 부교역자로 많은 교회들을 이제 거쳐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참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참 많으십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도 참 감사한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일평생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우리가 일평생 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정말 중요하죠.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가득하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실 수가 없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대신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고 있고 이끌고 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이제 왕으로서 높이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쓴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인데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미친 척도 해야 됐었고 침을 흘리는 막 그런 일도 해야 됐었고 동굴에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정말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수십 년을 지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근데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51편도 다윗이 썼는데요, 이 51편은 언제 썼는가 하면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때 쓴 시에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가지만 구하는데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지만 나를 떠나주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가 바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요,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이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악한 마음도 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도록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왜 이런 다짐을 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속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에 복을 주셔서
그 어떤 때보다 다윗이 다스리는 그때에 정말 강성대국이 되었습니다. 수 없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어서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다윗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산업들, 또 우리 교회, 또 이 사회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귀한 직분들,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책임을, 또 많은 역할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 또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산업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정말 다윗 같은 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다윗과 같은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모든 일정 가운데, 또 치료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